야곱이 드디어 에서와 재회하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죠?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원수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에서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에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거든.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제 내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동생을 죽일 수는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이제 죽일 거야.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만 하는 관계가 바로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요.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여전히 마음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은, 여전히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은 그 관계가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혹시 이런 관계, 이런 만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과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기가 참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만남.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로, 그런 만남과 관계로 자꾸만 이끌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끄셔서 누구에게로요? 에서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그 만남과 그 관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참 불편합니다. 기도하려고만 하면은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자, 야곱의 마음이 그랬으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자꾸만 나를 이 불편한 관계로, 이 불편한 만남으로 자꾸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로 여겨지겠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나의 가족과 나의 것들을 약탈하는 노략자들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야곱과 에서의 만남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야곱을 에서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에서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 정말 극적인 치유와 회복의 이 만남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에서가 이미 마음으로 야곱을 용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용서하고 이제 야곱을 맞이하러 배웅나으러 온 것이라는 것이고요. 400명의 사람들을 누구로 데리고 온 거예요? 환영 인사들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 이 극적인 치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400명을 데리고 무슨 환영하려고 나왔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400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짓밟고 야곱의 것들을 약탈할 그럴 군인들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는 순간 마음이 풀어져서 녹아져서 화해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야곱의 여러분 상태가 어땠겠어요? 이 당시 야곱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쳐가지고요,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크다고 하는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시 야곱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앞장에 3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2장 3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당시 야곱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는, 뼈가 위골돼가지고 골절돼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야곱이 에서를 딱 맞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7번을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 전통 문화가 없으니까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 7번을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복을 당한 피지배자가 정복한 군주에게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엎드려가지고 머리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또 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또 앞으로 나아가서 절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리는 어떻다고요? 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그 순간 어떻게 됐느냐? 녹아졌다는 거죠. 풀어졌다는 거죠. 아이고, 저거 왜 저러고 있어? 그러면서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으세요? 원래부터 마음이 풀어져서 용서할 작정으로 환영하려고 나온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절고 있는, 그러면서도 절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가 마음이 그 모습에 녹아져서 야곱과 화해를 했다. 어떤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같아요. 그럴 리가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용서하나요? 그럴 수가 없죠. 20년이 지나도 오히려 그 증오가 커지면 커지지 사그라들지 않지요. 그런데 야곱을 봤는데 막 절고 있어요. 7번씩 절하면서 자기한테 나와요. 그래서 풀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 마음이 몇 개예요?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요? 용서 100%? 그럴 리가요. 미움과 증오로만 가득해서 왔다고요? 그럴 리가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두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에서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라고요? 괘씸죄라고 그러잖아요. 괘씸죄는요, 방법이 없어요. 네, 에서의 마음에는요, 야곱에 대한 증오가 괘씸죄로 작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분노는 여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노만 있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른 한 구석에는 측은지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동생인데, 더군다나 쌍둥이인데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게다가 이거 보니까요, 다리도 절어요. 뭐가 좀 이상해요. 제가 저럴 애가 아닌데 다리를 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7번씩 절하면서 자기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에서의 마음에 마음 한편 측은지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사람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이 두 마음이 그 안에서 그 순간 요동치고 있지 않았을까. 보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저거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요, 불쌍해요. 저거 내가 거두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해요. 이 두 마음이 그 순간 속에 막 싸우는 거지요. 60대 40, 55대 45, 40대 60, 다시 50대 50, 그 마음에 요동치고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에서의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할 때, 그때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순간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의 마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어떤 말 한마디가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한쪽 마음이 와라락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복잡해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내가 내뱉는 그 한마디가 한쪽 마음을 다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측은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처음 내뱉는 말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측은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 같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첫 마디 튀어나오는 말이, 측은지심의 말이 쏟아져 나와요. 튀어나와요. 그러면은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은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측은지심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그 순간에, 그 복잡한 순간에 첫 번째 튀어나오는 말, 행동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났어요.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칼을 쥐고 있고요. 마음 한편으로는 끌어안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복잡한 순간에 에서의 마음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다고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 순간에요,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에요, 마음 한 구석에 있었던 그 불편한 비난과 증오와 미움과 살인의 그런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내 안에 있었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가 남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와라락 쏟아져 나오면서 그를 품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눈물 쏟아져 나오면 다 해결되는 것이겠더라고요. 눈물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을 가장 잘 전달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걸 잘 설명하려고 하다가 싸우잖아요. 그죠? 이게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오해를 풀자고 말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고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통하면 말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평생의 짐처럼, 평생의 상처처럼 품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 되었지 않았겠어요? 예, 아마도 야곱은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복잡한 순간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순간에 첫 마디를 하나님의 은혜로 열고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입을 열어 사랑을 말하게 하고요, 용서를 말하게 하고요, 화해하게 만드시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이 좋아하는 분열하고 갈등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그 말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야곱이 형 에서 앞에 자기 자신을 납작 엎드린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야곱이요 에서를 보고 그 고통스러운 중에도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2장 바로 앞에 보면은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2장 28절 말씀, 3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보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을 얻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에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요 꼿꼿하고요 하나 양보하지 않고요 지지 않고요, 그렇죠? 왜요? 내가 이스라엘이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거든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양보할 줄 모르고 타협할 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을 때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납작 엎드리고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은 이 이스라엘과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치유와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지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크고 단단한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고요.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용서와 치유와 화해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어려운 관계가 있으십니까? 지난 날에 이미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고받은, 그래서 다시 볼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찬양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감동 주셔서 돌아가라, 만나라, 화해하라, 용서하라 하시는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시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에서 앞에 납작 엎드려 7번 절을 하며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지옥과 같았던 그 다툼과 불편했던 삶이 하나님 나라 같이 평안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